2장 37절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당보로 사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메리는 뭐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배를 그리스도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엑스마스라고도 하는데 엑스라는 뜻은 이제 원래 그리스어로 이제 크리스토 할 때 엑스 앞에 글자가 엑스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엑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손님을 초청했는데 밥한 그릇 던져주고 손님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님이 밥은 얻어먹었지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밥을 못 얻어먹어도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왔을 때 손을 잡아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어떻는가 근황을 물어보고 당신을 자랑을 해주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다 주고 싶겠죠. 이 정신 자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확률을 보고 또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본 길, 그저 해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이 바뀌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수십억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겠죠. 그 중에서도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 성탄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비밀을 성경에서 제가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주보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뭡니까? 제가 따라합니다. 고기 덩어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다. 고기 덩어리라 죄송합니다. 좀 적나라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저는 부산 출신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대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어나기는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17살까지 대구 다녔고 또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 부산에 살았으니까 어디 가도 부산 이야기 뭐 별로 나쁘지 않고 부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출신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가면은 인간의 아담, 태초에 그죠? 하나님 지으신 아담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은 잘 아신 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성령과 생명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말이죠. 어떤 장소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됩니다. 금방 서울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로켓을 타도 미워하는 사람한테 있으면 천년 가거든요. 천년. 예배,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불평으로 부정적으로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죄의 나라에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살 때는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내 속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살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나의 필요를 잘 아는데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마귀로부터 들려오고 그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오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로 태어나면 소입니다.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고, 사람 자체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입니다.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그게 하마르티아라는데, 출발이 화살을 쏘면은 저기 잘못 맞은 걸 자꾸 용어만 되겠습니까? 잘못 쏜 것이지. 출발이 잘못된 출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등산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래도 죽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여러분 좋은 걸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니까 별짓들을 다 하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여러분 씨앗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아담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잉태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내하고 똑같은데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탁월한 분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동정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담의 씨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왜 이렇게 까다롭게 태어나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시고 아담의 씨가 아니고 나야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여러분 우리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근 2000년 이상을 뭡니까? 죄는 어떻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2000년 동안 그걸 눈으로 보여주었지만은 인간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6장 2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육신이 됐다면 고깃덩어리에 끝나.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고깃덩어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늘 강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도 세고 대단하죠. 강씨입니다. 왜? 아니 인격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다가 그렇게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호흡이 영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거 보면 다 육신의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기 육신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또 나아가서는 내 이웃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또 율법 아래서 나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가운데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마귀의 여러분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이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경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근 300번 이상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도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문자를 그래 내가 다 못 보내드렸지만은 새벽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기에게 오신 거잖아요. 아기. 대장군으로 오고 뭐 이상한 여러분 정치인으로 그렇게는 황제로 왔으면 믿을 텐데 그 말고 아기로 왔었다네. 그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믿으세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믿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기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물론 성탄절은 원래 이 날은 아닙니다. 25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억이 잘 안 되니까 기념을 하고자 계산을 많이 해본 것입니다. 부활절 날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날에 가깝다. 그런데 해필이면은 로마가 기독 국가로 바뀌고 로마에서 가장 이야기 여기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저녁이 가장 짧고 무슨 날이랍니까? 그를 날이 가장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태양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날이니까 성탄절로 하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날인데 그렇게 여러분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가장 좋은 날을 그렇게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는 12월 특히 성탄주일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때는 주님이 오셔서 기뻐하고 나도 기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모습이 되어야 성탄의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니까.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이건 베들레헴에 오신 건 이미 그렇게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하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뭡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 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적으로 좀 아는 거예요. 너무나 이 땅에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지만은 그 뜻에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시옵소서가 많지, 정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최정남 지사님이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저분 보고 한다고 저분을 여러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약에 여러분 그렇게 성경 박사들인데 아무도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아닙니까?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꼭 어떻게 보면 은혜 강가교회 같은 구석진 곳에 여러분 물어봐도 어디 잘 찾지도 못하는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동방 박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박사들 찾아가 물어보니까 다 성경이 어떻고 한데 정말로 베들레헴에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시끄럽기는 시끄러운 거예요.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만. 그게 말이야 에브라드가 어떻고 베들레헴이 어떻고 연구만 하는데 정말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갈 사람은 없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이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만. 효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찾아보고 불편한 거 돌아보면 되죠. 효도가 뭔가를 한문으로 쓰고 영어로 쓰고 히브리어 쓰고 헬라어로 쓰고 효도에 대해서 글자를 써놓고 10번 읽고 효도하자 하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 효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박사인데 하질 않는 인간의 제약이 내 속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아닙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셨다. 저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한테 좀 두드려 맞을 때 많이 옵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시간 없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도 돌아다니란 말이고 이 분위기가 확장되면은 싫거든요. 싫거든요.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기쁨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합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거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못 살지. 나도 예수님처럼 못 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를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도 죄송합니다 하면 효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정성 가운데 인격 가운데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 되어서 사망분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 보면 뒤에 보면 이게 식제문 기록을 해놨어요. 좀 짧았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시작. 예수의 자리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만한 것을 만들지 말라. 예수 이름을 범사에 높이라. 예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으라. 예수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셨으니 살인하지 말라. 예수가 내 마음뿐 아니라 몸을 사셨으니 성적 순결을 지키라. 예수로 충분하니 훔치지 말라. 예수는 진리시오 진리를 사랑하시니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로 진정 충분하니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또 읽으면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됩니다.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통하여 여러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또 뜻이 있잖아요. 뭐 잘 아시지만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은 떡집. 그래서 오늘 제가 생명의 떡을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떡집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떡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떡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게 한 가지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날아가면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인생이 살아. 그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지금 자기들이 성질하고 온 곳에서 계속 죽어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감눈만 돌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 어찌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참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 믿어. 지금 한국 기독교 같으면 그런 역사가 기독교는 아무도 못 믿어. 아이고. 그래서 이상한 반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하나님 마로 믿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잡아 죽이다가 떡이 없으니까 떡 찾으러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 또 다 죽고 여자만 남았다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갈아여 배고파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무슨 떡?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뻗고 이 살가루로 빵가루로 밀가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제가 다니면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한식뷔페에서는 식사를 그냥 하라고 해주죠.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니까. 내가 먹을 것만 먹으니까. 그럼 내가 건강도 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걸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건강이 집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지혜가 열리고 모든 관계가 화목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제가 길에 다니면서도 헌금 받는 사람 내 밖에 더 있겠습니까? 길에서 헌금 주는 사람 내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도 그래도 선물도 막 주고 뭐 그래요. 뭐 줍니다. 왜? 그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셔서 사람은 뭔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생명의 떡 기쁨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병자를 찾아다니고 문둥자 찾아다니고 장녀도 찾아다니고 어두운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자.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난 죄가 많아서 믿습니다. 누가 내 죄를 해결할 겁니까? 아따 목사님 죄가 많다더라. 그렇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무슨 죄인지 알고 싶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그럼 죄가 많아요. 여러분이 해결해 주겠어요, 제 죄를? 저는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하신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분이 죄를 사해 주는 분이라는 이 소식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이 땅에 어둠의 땅, 이 조선 한반도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 생명의 떡을 들고 오던 것 아닙니까? 100년 좀 넘었겠죠. 그 생명의 떡 들고 왔다가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아따 뭐 이거 노래도 부르고 빵도 먹고 아따 참 바보들이 뭐 있구나. 세상이 어떤데 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놀러도 안 가고 등신들이나 그렇지 싶지만은 이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목이 잘려 죽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생명을 주면서도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고 간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그 생명의 떡 전하기 위해서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갑니다. 근데 말이죠. 기가 막히게, 진짜 기가 막히게 이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아멘하고 인생이 토로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떡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대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네 살을 내한테 돌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살 준다는데 뭐 기분 나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랬다. 참 바보들이다. 네 피를 돌라는 것도 아니고 네 살을 돌라는 것도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데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되죠.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 생명 대잔치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외양간에 오신 이유는 또 뭡니까? 또 말 구이에 오셨을까? 누가복음 2장 7절이잖아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왜 구이에 오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여물통이잖아요, 구이는. 말밥통이 말밥통. 그런데 왜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을까? 바로 우리 같은 이 죄악 가운데 짐승 같은 내 안에 지금 이 말밥통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지금 오시는, 그게 떡 말구이에 말밥통에 있으면 말밥이잖아요, 말밥. 우시악된 우리 심령에 우리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무엇을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게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말합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생명의 떡과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가치는 얼마나를 주고 살 수 있을까? 이사야 55장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회 그렇습니다. 제 살 다 뜯어주고 피 다 흘려주고 그래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또 한 놈이라도 내 닮은 놈 나오고 또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산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혹시 여러분 우리는 구유인데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밥통 맞습니까?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말밥통 뭘 먹고 계십니까? 무슨 그 속에 무엇을 채우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예입니까? 뭐 대통령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권력입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우리를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여물통, 우리 말밥통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싹 설거지하고 싹 씻어버리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 영혼이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우리가 이러면 살게 되는 성탄, 가장 배부른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외양간으로 오셨을까? 왜 냄새나는 외양간으로 오셨을까? 좀 폼나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폼나게 좋은 성전에서 영광이 불씨 임할 때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갑자기 아기 예수가 어른이 탁 되면서 말이죠. 큰 칼을 팍 이랬으면 다 믿었을 텐데. 거기서 기적을 막 베풀었으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들어갈 방도 없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이 있을 곳은 하나 준비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방이 없었다. 잘 생각해보니 이렇더라고. 지금 여러분 호적을 하러 온 거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호적을 하러 왔다면 내 동네잖아요. 여러분 뭐 동네가 됩니까? 제가 뭐 만약에 동평로라면 동평로에 아기를 이제 호적하러 왔는데 친척들 다 있는데 여가는 둘째 치고 친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친척들 집으로 찾아가서 아기 또 산 딸인데 아무도 방을 줄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아이고 바보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말 구유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내 친척인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방에 내 인생의 방에 오늘 하루나 이 시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냄새나는 외양간으로 오신 이유를 내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곧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멋지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래 못 사는 것 참 회개해야 되지만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이 말밥통 이 냄새나는 곳에 오셨다. 가장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구더기로 인간이 온 거나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 장관에 와서 거기서 여러분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말구에 왔는데 얼마나 기독교 멋집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야. 이게 진리가 아니고야. 어때 이걸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해봤어. 누가 예수를 믿겠네? 예수를 믿겠네? 이사야 53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의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쁠지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아픔과 슬픔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것이 오셔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오만들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러분에 가득한 성탄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전하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떡장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우리 특송 찬양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상금 돈도 많이 준비했고, 예. 돈밖에 돼 있습니까? 저게 뭐 믿음도 없는데 돈이라도 많으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당 다 드릴 테니까. 전도사님 준비하셨죠? 네. 봉투도 보여주고 하세요. 이제 자, 준비. 자,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틀리시고. 장로님. 더듬디 나와야 되지.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장로님. 자, 모자 쓰고 사진 찍고. 여기 봐. 그렇지. 야, 우리 장로님 참 121장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옛날 같으면 신성이보다 잘생겼어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참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인데. 준비됐습니까? 예, 120장. 맞습니까? 예. 우리 구원하신 날.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기름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하실님이 누운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다 같이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뛰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 선물하고 다 드리세요. 시상, 예, 박수. 예, 예, 부산은행 봉투에 넣어드립니다. 예. 자, 2번 예, 이거 누가? 자, 같이 나와. 아, 서기수사님하고 그래. 전도사님하고. 그래. 예, 그래요. 예. 123장요.
예, 백이사님. 아유, 우리 스입사님 또 멋지네, 백이사님. 자, 준비됐습니까? 아유, 스입사님 자꾸 예뻐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나. 혼자 없는. 준비됐습니까? 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잤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은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 같이 부릅니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디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었어 새가 지에 물들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세상에나 제가 오늘 상금도 많이 준비하고 선물도 많이 준비했는데 남거든요. 그래서 제일 박수를 크게 많이 치는 분에게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는 분은 드린 것도 뺏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다음 나오세요. 예, 아이 그래요. 예, 다음. 자, 김강아 집사님하고 또 세욱 권사님. 아이 멋지네. 아 멋지다. 지금 대표로 야 진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참 좋습니다. 몇 장? 뭐 할 건데? 네 줄을 가까이. 네 줄 가까이. 네 줄을 가까이. 찬송 가죠?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준비됐습니까? 네 줄을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던을 선곳 본받았어.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제가 김강하 집사님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제 별명이 야곱이었거든요. 저분도 별명이 야곱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신앙의 멋진 고백이다. 좀 축복합니다. 빨리 다음 타자. 오케이. 어이쿠 두 분이 183장요. 야, 씩씩하게 나와서 멋집니다. 180. 그래요? 빈들이 마른 풀같이 준비됐습니까? 네. 아니, 잠시만. 18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아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내가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같이 참되신 사랑의 훈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신수연 집사님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예. 야, 어이, 야, 멋진데. 참, 진짜 성탄 선물이다. 야, 멋지다. 하하, 예뻐라, 세상에. 몇 장? 기쁘다고 그러고. 119장? 115장. 기쁘다.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렇네. 준비됐습니까?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언교해요. 다 일어나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그 새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같이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은혜 감격의 평균 연령을 30세나 낮춰주신 우리 두 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일단은 30년을 더 살게 되는 게라. 평균 연령이 높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세상에나. 예. 네. 네. 병효 씨 준비됐어요? 네. 역시. 하하하. 그러니까 악보 있으니까. 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고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고 있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자들 주를 아름다운 노래가 편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하기를 그냥 돌려드리실 예수 하셨네. 작은 나라들 기뻐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원을 주께 은연을 돌리라. 모든 그리스도 연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너희 순영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너희 선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짜 멋집니다. 야, 참. 병현 씨 준비됐습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참 명곡을 듣게 되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몇 장? 네? 찬송 몇 장 하실라? 찬송 아무거나 된다고? 야, 그럼 좀 곤란하잖아. 목사들의 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할까요? 멋지다. 이 정도 돼야 돼. 시키면은 막 아무거나 됩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잠깐만. 오케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살도 잠다 아기 살도 잠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다 같이 할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천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굳세게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보증하시고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는 우리 모든 무리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땅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합니다.